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기도문을 하나하나씩 보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외우는 것도 괜찮지만 외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외워놓으면요, 딴 생각하면서 나중에 저절로 입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철구한다, 세례받기 전에 몇 개 외웠냐 다 했는데 그거 정말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생활 기도문도 그렇고 그렇게 썩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화할 때 그 사람은 눈을 요즘에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듯이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 자체가 하느님의 얼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얼굴 그려잖아요. 얼굴에는 순수 한국말인데 얼굴은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얼의 꼴이다. 꼴. 얼의 꼴을 가지고 있는 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단순히 미용의 대상만이 아니라 내 온전한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죠. 이 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람이 하는 그 말에도 혼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언어만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저도 기도할 때에 꼭 보면서 해요. 하나씩 외우는 거 하긴 하지만 외워놓으면요. 사람이 입하고 머리랑 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 분심이 안 들려면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뜻이 의미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냥 이제 신학교에 신학생들 살 때에 10년 공부한 다음에 사제가 되면 사제 소품 상본 같은 거 또 어느 분들이 소품 받는가 이런 그 카드에 세시분의 얼굴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는 1년 동안 그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기도문 외우는 건 뭐 괜찮지만 하나씩 그 의미를 보기만 해도 의미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신경을 첫 시간에 이제 우리 가톨릭 교리 체계 4가지에 대한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믿음에 대한 거, 신앙교리, 믿을교리에 대한 거에서 이 믿을교리가 거의 70% 차지한다고 그랬죠. 교리 시간도 굉장히 한 거의 20번 강의하면은 12번이 이 신앙생활, 사도신경 여기를 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우리 믿음 생활의 거의 70%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든든해야만 다른 것도 우리가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거 모르고 다른 거 하면은 활동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답지 않게 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토대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것은 여러분 꼭 이 부분들은 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고 얼마나 중요하면 주일마다 여러분들 강론 마친 다음에 이 기도를 공동체가 다 같이 하잖아요. 그죠? 이래서 초기 교회에서 생긴 그런 기도문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했지만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여기까지 하느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하나 전능하시다는 거죠. 누가요? 천주는
하늘의 주님이라는 거죠. 하나씩 보시면 뜻글자니까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천주, 하늘의 주인, 성부는 뭐예요? 거룩한 아버지. 그죠? 하나씩 아버지.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창조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분을 나는 믿는다. I believe in God, Creator.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이제 동사가 먼저 나가죠. 여기까지가 이제 하느님에 대한 건 짧지만 굉장히 하느님에 대한 무궁무진한 우리 신앙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책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외아들부터요, 중간 밑에 성령을 믿으며 바로 위에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70~80%야. 그거 중심만 잡으시면 돼요. 우리 가톨릭 신앙의 체계가 4가지 있는데 첫 번째 체계가 믿을교리, 신앙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신앙에 대한 거는 이 사도신경이 다 있는데 신앙에 대한 것이 거의 70% 이상 된다고 그랬고, 또 이 사도신경 중에서도 어느 분 예수 그리스도가 몇 퍼센트 된다고 그랬죠? 거의 70~80% 되는 게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기독교는 개신교고 천주교는 뭐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영어식의 한자말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자로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용 법례가 개신교에서 기독을 많이 쓰니까 개신교 용어 같지만 한자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예요. 한자로 번역했을 때는 기독교는 뭐 개신교 얘기하고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번역해서 쓴다면 한자로 우리가 한자문은 기독교는 같은 크리스찬이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기독교인이고 기독은 예수님의 한자 표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그런 사용 법례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왔다는 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러니까 그 외아들은 누구예요?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왜 외아들이냐? 생물학적으로 독자이지만 이건 생물학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유일한 영적인 그 아버지, 영적인 아들의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태어난가도 나와 있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초기 교회 때부터 신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누가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하느님 만나러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어나신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니까 여기서는 역사 예수는 다 빠졌어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 예수는 복음서 안에 있는 세 복음서, 마르코 복음, 마테오 복음, 루카 복음, 요한 복음, 특히 이 세 공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마테오, 루카, 이 마르코는 공간, 왜 같이 볼 수 있다.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섞여 있다.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 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여기서 사도신경은 공간 복음 내용이 빠져 있고, 그 내용, 그 역사 예수, 우리가 똑같이 살았던 세상에서 예수님은 빠져 있고 즉시 순환으로 들어가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이것도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요게 공간 역사적 예수가 빠진 상태에서 신앙의 핵심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거잖아. 성령을 믿으며, 성령 믿으면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성령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또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늘과 땅과, 그러니까 하늘교회와 지상교회와 연옥교회가 서로 통한다는 아주 신학적인 그런 의미인데, 또 이것은 종말론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첫째,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신론, 신관이라고 해요. 신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외아들부터 심판으로 오시리라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부터 3번이나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3번을 연거푸서 제가 이제 강의해 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 그룹에 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서로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 믿는다는 거 3일체가 나왔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근데 하느님은 2줄, 성령은 1줄, 주로 여러 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교.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누구냐? 이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한 다음에 나온 게 교회가 나온 교회. 교회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성령의 통공을 믿으면부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는 것은 종말론이에요. 종말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종말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책,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에 는 이 책을 어디 보시냐면 104쪽을 보시면, 103쪽을 보십시오. 103쪽. 그리고 여러분들 나누는 이 큰 책은 154쪽 제9가 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교리책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해당하는 5강,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 그동안은 뭐 인생에서 알아야 될 3가지, 또 성경에서 알아야 될 3가지 나왔는데, 오늘도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건데, 핵심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러 왔냐?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알아야겠죠. 여러분 소개팅 갔는데 궁금하잖아. 누가 나올까? 근데 미리 알아볼 수도 있어.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죠. 그죠? 오늘은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 3번 나갈 텐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알아야 할, 오늘 이 시간을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이게 여러분을 사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5가지가 나에 대해서도 같이 대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알아볼 거예요. 호칭. 여러분들 호칭은 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호칭이 뭔가? 그죠? 호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호칭. 2번째는 예수님은 영어로 쓸게요. 이것은 좀 더 보기. 예수님이 누구시냐? Who.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누가 물어봐. Who are you?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되게? Who are you?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는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면 꼭 무엇을 하는 걸 얘기해. 직업을 얘기해. 그거 직업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행위하는 거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가 구별을 해야만 인생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드려요. 당신은 누구요? 2번째, 셋. 화수로 예수님은 무엇을 했냐? 그리스도는 무엇을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는 뭐 했냐 그러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누구냐 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을 뒤죽박죽은 아니다 하더라도 섞여 있어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결정적일 때 우리가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4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거. 주님이라는 게 뭐냐? 주님. 그 영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하도 싸우다 보면 영주라든가 왕을 러라 그래요. 로드. LORD. 로드. Yes my Lord. Yes my Lord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거든요.
도대체 주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어려운 말이지만 육화라는 말을 좀 쓰고 싶고요. 육화. 이건 강생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이것을 듣기는 어렵지만 육화와 강생이 뭐냐?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면 성탄절. 성탄 다 아시죠? 성탄은 다 알아요. 성탄은 다 아는데 이거 좀 틀을까요? 이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괜찮겠어요? 보이시게. 성탄은 산타크로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신학적 의미, 이런 부분들이 결론된 것이 성탄절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호칭은, 여러분 호칭에 대해서, 예수 호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호칭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런 호칭을 하는 예수는 누구냐 하는 거. 무엇을 하셨냐.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주님이신, 주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주님. 그 다음에 성탄절. 우리가 성탄 기쁘기만 한데, 기쁨은 너무 좋은데 사실은 굉장히 슬픔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분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은 짧게라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본적으로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성당에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사람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른 일을 한다? 괜찮아요. 근데 정말로 신앙 공동체 신앙,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역사적 실제성에 완전히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상상한 대로 내가 힘들 때 복 주는 분, 해결사, 이렇게 오해가 된다. 오해가 되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좋은 건강한 교회도 굉장히 많지만 걱정되는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특히 교회나 성당에 더 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 중에 종교 전쟁이 최악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역사에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악 중에 최악이야. 중세대 십자군 전쟁. 그리고 전쟁을 하는 이유는요, 대장이 한 명일 때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슬람교는 대장이 누구예요? 알라잖아. 그리스도는 대장이 누구야? 하느님이잖아. 유일신 종교들이 전쟁을 빡 터지게 합니다. 조폭들은 미안한데 안 그런 조폭도 있나 모르지만 거기도 서로 그 싸움 아니에요? 지역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신앙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제, 복음서 안에 있는 거, 마르코 복음, 마테오 복음, 루카 복음, 요한 복음. 여러분들 세례받기까지 한 20번의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복음서에 있는 성경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많이 노력.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본래 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 어떤 나? 순수했던 나? 아니면 건강했던 나가 드러나게 돼 있어. 하느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살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 그 사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방향을 잘못 잡은 이유로. 그렇죠? 속도는 괜찮아요. 방향만 잘 잡으면 속도는 느려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역사적, 공간복에는 역사적 실제성에 거의 완전한 모습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역사의 인물들이 많아요. 그중에 저는 문학가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완전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소설만 한 200편 썼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깊이 있게
다작은 아니지만 큰 위대한 소설가지만 톨스토이는요 얼마나 다작을 했는지, 다작은 말이죠, 많은 작품 썼다는 거. 그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 평균 수명이 40대인데 톨스토이는 따블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타올랐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게 뭐 꼭 기준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계몽주의적인 그 밝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톨스토이 그 작품 다 보세요. 전쟁과 평화, 그렇죠? 뭐 안나 까레나는 뭐 좀 불륜 같지만 그 속에 굉장히 복음적 깊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쪽 전공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소설이 아니라 예수님을 러시아 현대 언어로 선포한 선교사입니다. 톨스토이는. 도스토옙스키는 완전한 영성가고요. 이래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가 있지만 1000년 이상의 신앙을 살아온 러시아 문화는 정말 깊이와 넓이가 있는 데인데 다만 추운 데 사니까 이게 참 힘들어. 그런 부분들이 용토가 여러 가지. 아마 그 얘기하면 또 시간 걸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임을 확신할 때만이 본래적인 예수님 우리 믿음이 의미를 갖게 된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말씀도 살아있다고 하고 여러분 세례 받으면 영성체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예수의 정체성, 여기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에 대한 알아야 할 5가지 정체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 호칭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은요 항상 중요한 이 부분이 뭐냐면 언제든 하느님 곁에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언제든. 탄생 전부터 탄생 후부터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느님과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 모두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겁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서의 인물들, 마리아, 아브람, 하느님, 또 예수님을 향해 가는 우리와 같은 여정의 one of them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 하느님 곁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 출발의 시작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호칭은 굉장히 많아요. 그 성경 전체가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아담이라든가 뭐 이삭이라든가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약이. 그 성경의 그 호칭의 인물들은 모두가 예수를 지향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의 완성이 예수고, 아브라함의 완성이 예수고, 다윗의 완성이 예수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빼고 구약만 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유대교지 뭐.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이제 구약 공부를 하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분에서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미리 준비된 그런 성경책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했고 호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호칭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보시면 그 호칭 중에 하나가 이것만 쓸게요. 예수님 무엇을 해줬냐? 이게 구세주라고 하는 게 살바토르, 라틴 말이에요. 살바토르. 우리를 구해주셨다 하는 구세주라는 것이 후가 아니라 화십니다. 구세주 하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면은 나는 곽순영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남자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성격이 아주 까칠하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후라면, 홧은 당신은 무엇을 하여? 나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좀 구별이 돼야
내 정체성도 살고 내가 지금 이런데 이걸 정말 잘하고 있나 대조해 볼 수가 헷갈리면요 이게 난지 저게 난지 생활하고 움직이는 게 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했을 때는 요것만 알아두세요. 하느님의 아들이다. 누구요 하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런 것들이 호칭들이 굉장히 많다는 구약에서 여러 호칭들의 완성이고요. 또 신약도 그렇지만 우리 그 가톨릭 안에서 예수님 호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호칭들은 누구냐 했을 때 핵심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무엇이요? 무엇 했습니까? 하면은 예수, 다시 말하면 구세주,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다 하는 거고 주님은 누구요? 하고 물어본다면 구약의 OT는 올드 테스타먼트 영어로 쓴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님이 하느님이지만 NT는 이제 뉴 테스타먼트 신약에서는 하느님이 사람이에요. 누구? 우리랑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그러는 나를 정말 내가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길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우리는 마리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용을 잘 보시면 그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와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육하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나간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요 정도로 한번 여러분 보신 다음에 요 책을 여러분들 109쪽이라든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11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110쪽? 네. 110쪽 보면 맨 우쪽에 해방자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해방시킨 해방자라면 우리를 이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으시겠지만 성경도요. 이런 기본적인 신학적인 이해가 없이 읽으시면 읽어도 괜찮지만 고생 바가지로 해요. 정말. 여러분들 옛날 고전 훈민정음이 좋다 아니 뭐 노노가 좋다 노노 전이 없이 계속 읽기만 하면 그게 들어와요? 읽는 마음은 내가 존중해줘. 여러분 의학서 하나 있는데 의학서는 최근의 과학책이고 이거는 2000년 전의 책인데 의학서 막 읽으면 다 들어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뜻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성경이니까 마음이 온유해지고 내가 내 마음 좋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구조를 알고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그 저자의 정말 특강을 쫙 듣고서 읽으면 훨씬 좋아져요. 왜냐하면 책은 읽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막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작품이니까. 근데 책하고 자기 읽는 거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요, 저자를 읽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성경 이렇게 두꺼운데, 우리 교우들, 저는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한 교우들은 성경을 저는 7번 읽었습니다. 10번 썼습니다.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니까 괜찮아. 옛날에 이런 체계적을 받지 못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이런 전반적인 것을 듣고서 아깝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2000년 내려온 영적인 가치와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21세기 프랑스 신학자 예수에 돌아가셨지만 테아르 샤르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 그리스도라고 호칭해서 이건 최근의 신학적인 호칭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쭉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110쪽에 보시면 성령께서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성부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111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111쪽에 보시면 부활, 우리가 사도신경에 예수님 고백할 때 탄생 얘기 나오고 즉시 순환이 나오잖아요. 본시오 빌라도부터 쭉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이게 이제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통틀어서 이게 부활인 거예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부활날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축일이 두 개예요. 두 개.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 성탄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부활절. 두 개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는 유럽이나 여기서는 전부 그날이 공휴일이잖아. 공휴일인 이유가. 그래서 그 111쪽을 보게 되면 이날, 부활하신 날, 이날이 하느님 나라, 천국을 선포한 예수님 사랑의 핵심적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최고의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핵심은 누구냐?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탄절에도 드러내는 것이고 부활절에도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탄절도 하느님의 아들이 탄생한 거고 부활절도 하느님의 아들이 부활한 거다. 핵심적인 그런 가치에서 나머지는 이제 쭉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13쪽을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카톨릭 교회 교리 교육의 핵심은 중간에 있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 있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그리스도 중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했냐? 그리고 주님이라는 게 뭐냐? 그분이 바로 육화하셨다 하는 거죠. 육화하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되고 여러분 또 그 나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4쪽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은 그 구세주라는 것이 이제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는 건데 바로 거룩한 하느님께서 사람에 대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있지만 성탄절과 중요한 것이 부활절인데 성탄절은 거룩한 하느님이 사람에 대신 거룩한 사건이고 부활절은 바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해방하신 분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에서 해방하게 하는 것이 부활절이라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네. 116쪽, 뭐 나중에 또 나갈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20쪽,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거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그런 거예요. 보살피신다, 주인이다. 주인은 뭐예요? 주인의 핵심은요, 자녀들과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하고 뭐 부려먹기만 하면 주님이 아닙니다. 예, 폭군이지. 그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보살핀다는 뜻, 목자의 의미가 주님인 거예요. 주님. 그 다음에 이제 123쪽에 이제, 사람에 대신 육화. 이게 이제 중에서 이건 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5번. 사람이 이게 육화와 강생이고요. 계속해 나갈 것이 이제 여기서, 순환과 죽음, 어디서의 죽음이면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5가지. 먼저, 1. 이 3가지를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계속 나갈 텐데, 이 5가지는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 책이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5번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신앙의 핵심이 성탄과 부활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그것만 그러면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가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가치예요. 하느님이 왜 사람이 됐을까요?
성탄절에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날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왜 어머니가 됐어요? 그런 거 비슷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성탄과 특히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의 사랑이 뭐냐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핵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핵심은 내가 지금 실천하고 못하는 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실천하려고 하지 마. 사랑도 개념을 가지고 실천해야지 막 하다 보면 자기식의 사랑이야. 그럼 그것이 폭력이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 이승철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저 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저 주지 마시고 물어보고 주세요 제발. 그저 준다고 해서 막 준 다음에 사람은 보상받으니까 섭섭해하고 막 따지고 뭐 처음에는 달라서 사랑을 결혼했는데 지금 다르다고 귀찮대 아주. 달라서 좋았었는데 사랑이 변하나요?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현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핵심을 만나려면 그리스도의 신학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데 제가 지난번 우리 견진 교리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요 신학 배우는 사람은요 신부밖에 없어. 목사님하고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세 때나 초기회 때는요 모두가 신학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이 신학인데 그러니까 눈 뭐 표현이 그렇지 눈 두 개 하나 있는 나라가 해서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가면은 바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헛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가 다 믿지 못하다, 다 믿어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교 2000년에 건강하게 내려온 교회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건 교황님은 분명히 교황님 목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 목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하느님의 사랑은요. 하느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내려놓고 하느님인 것을 포기하고 내가 만든 그 사람이 된 거잖아요. 사랑의 핵심은 내가 상대방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먹다가 남는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쉐어링 할 때 그냥 먹다 남는 거 주는데 하면 그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향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이 된다는 우리나라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만 이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이 된 사건이 성탄절이라. 그러면 이거 하면 질문.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됐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상대방이 됐을까? 참 힘들지만 엄마가 아빠가 같이 아이를 낳는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가 정말 위독해. 그러면 엄마 생명을 포기하고 아이를 살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왜 그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녀를 낳게 했을까? 똑같은 거예요. 성탄절이라는 게. 하느님인 것을 포기하고 사람이 됐다는 거죠. 상대방이 되어주는 사랑이 사랑의 중에 사랑이고 그것이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어머니는 자기 목숨이 귀한데 자녀를 위해 내 목숨을 포기했을까? 둘 중에 한 명만 살아야 될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분의 성인들이 우리도 많고요.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목숨을 내놓고 상대방을 살린다는 거. 그게 출발점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왜 하느님이 사람이 됐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사랑에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지만 표현은 해줘야 돼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랑에 이유가 있나? 그거는 그 표현 부족이지 사랑에 이유가 없지만 이유가 없는 것을 사랑을 표현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중세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곧 마칠게요.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둔스 스코투스 그러니까 두 수도회가 있는데 도미니코 수도원과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있어요. 이 두 수도원이 대단히 중요하고 큰 수도원인데 서로 또 박터지게 싸웠어.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붕당 정치랑 비슷해요. 도미니코 수도회는 지금 우리 시드니 대교구 안토니오 피셔 대주교님이 도미니코의 출신이야. 프란치스코의 출신은 우리 지금 교황님은 예수회, 또 예수회라는 게 있어요. 예수회 출신이. 예수회. 이게 다 수도원입니다. 이게 수도원. 예수회 출신인데, 프란치스코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 예수회 출신인 교황님이 자기 교황의 이름, 호칭이 중요해. 여러분도 세례명 잘 호칭을 지금부터 하시면 돼. 이쁜 이름도 고르긴 고르지만 그 성인이 누군가를 더 봐야 돼요. 이쁜 것도 고르지만 뭐예요? 예수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이름을 따서 자기 교황 이름으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례 받을 때 호칭이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어느 이름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를 쭉 찾아보면 좋고요. 그래서 도미니코 수도회에 둔수 스코투스가 있는데, 둔수 스코투스가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이 사람이 된 것은 하느님이 선한 의지 때문에 그렇다. 의지를 얘기해요. 의지. 근데 프란치스코 바뀌었다. 이 둔수 스코투스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예요.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늘 희생, 사랑, 몸으로 이제 예수님을 살아가는 수도회니까, 둔수 스코투스는 하느님의 선한 의지,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내려온 거고, 도미니코 수도에서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굉장히 중요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지 않다. 바로 사랑이라는 건 성경에 얘기하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희생이다. 이런 성경적으로 얘기하신 거고요. 선한 마음을 두 개가 틀린 건 아닌데,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의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조건이 사람이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육화했겠냐? 그런 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없어도 육화했겠냐? 죄가 있어도 육화했겠냐?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첨예한 신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로 둔수 스코투스는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126쪽을 좀 보시면요. 그거만 읽고 마칠게요. 126쪽에 보면 프란치스코 회의 학자인 둔수 스코투스는 하느님의 강생은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본래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의지로 인간이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미니코 수도회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도미니코 수도회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갚기 위해서 육화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우리가 믿을 교리는 아니에요. 근데 설명을 하는 거. 하느님이 왜 사랑의 근본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녀가 엄마가 희생하겠는데 죄가 있어서 희생하겠어요? 죄가 없어서 희생하겠어요? 죄와 무관하지, 사랑은. 이것은 프란치스코의 얘기야. 근데 한 사람은 그렇지만 세상을 보니까 죄악투성이야. 이것도 의미가, 일리가 있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데는 죄가 왜 없어요? 하느님의 육화는 한 사람의 죄가 있냐 없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세상에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생했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겪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모세가 하느님한테 파견받아 그 사람을 끌어낸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지만 누군가의 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압박받고 있는 것을 지금 구해주는 걸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말씀드리고, 그것이 또 부활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에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육화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토마스 아퀴나의 주장이고, 두스코스는 죄가 여기 나온 죄는 아무 상관없다. 죄가 없어도 무조건 육화했겠다. 너무 선해. 너무 세상을 몰라. 착하게만 봐.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끼리는 서로 믿어도요, 밖에서 들어오는 관계는 일단 방법적 의심을 하고 대하십시오. 이게 나를 보호하는 일이야. 방어운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여기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모두 나처럼 믿는다? 절단해. 사기꾼은 그런 사람들을 잘 봐.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무조건 믿어야 되지만, 무조건 믿어도 좀 다치나? 모르겠네. 그렇지만 외부의 관계는 일단 방법적 의심을 통해서 방어운전을 해야 된다. 여기서 그런 방법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음번에 만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